오늘 사무엘상 17장 40절로 4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짚고 곧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이 칼과 창과 군대의 수와 말과 병거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무기가 적다고 군대가 적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더욱 평안한 삶을 원하죠. 별일 없으면 좋겠고 그저 무탈하게 지나가면 좋겠고 늘 특별한 이벤트 생기지 않고 그냥 좋게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평안할 때 감사가 넘칩니까? 더를 원하겠죠. 더. 평안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평안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평안이 십자가 없는 평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평안은 내 영이 날마다 시들어가고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은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고 강하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인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개구리 얘기 들었잖아요. 개구리를 찬물 냄비에 담가 놓으면 개구리가 자기가 놀던 물인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불을 은근하게 켜놓으면 조금씩 따뜻해지겠지. 그러면 아 뜨거 이렇게 할까? 평안해져. 아유 뭔가 우리가 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도 처음에 추웠다가 들어가면 점점 평안해지잖아. 점점 따뜻해 오니까 온기가 느껴지니까. 그처럼 개구리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뜨거움을 느껴서 이제 도망가려 할 때 이미 그 다리는 반쯤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냄비에서 뛰어 도망가지를 못하게 된다. 우리에게 평안도 마찬가지랍니다. 주님이 없는 평안은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부터 무뎌지고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건 내게 평안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해치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평안을 찾는 얘기예요. 다시 평안을 찾는. 그러니까 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평안인 거죠. 그 평안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평안한 교회를 원해요. 일단 환경적으로 평안한 교회. 개척교회나 뭐 이렇게 돈 좀 막 달라 할 것 같고 저 개척교회가 언제나 클까 이런 교회 불편해. 그 다음에 찔리는 설교 안 하는 교회. 자기 마음을 찔리는 설교 안 하는 교회. 불편해. 죄, 회개, 십자가 이런 것만 강조하는 교회 불편해. 아주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일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그것을 추구해서 대형교회로 많이 선택해요. 대형교회는 찔림이 없는 설교만 해서가 아니라 찔림이 있는 설교라 해도 이 많은 무리 중에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근데 이렇게 몇 명 안 있으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대로 사람들이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는 종교인이야. 그래도 내가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좀 선해. 이런 자기 안위를 위해 종교 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와 무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감당을 못해요. 평안. 이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잖아요. 어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피해요. 그러거나 포기하거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주로 어떻게 해요? 이별의 슬픔조차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아니 연인끼리 사귀다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헤어질 수도 있지. 근데 그 이별의 슬픔을 감당을 못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 거야.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보복을 해요. 그 이별의 슬픔이라는 고난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5, 60대 된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래 뭐 지금까지도 수없이 이보다 더 큰 고난도 겪었는데 이것도 넘어갈 수 있겠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분명히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고난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단단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조차 고난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쉬고 싶은 대로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그것조차 고난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태풍을 맞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세상의 많은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린 그거 싫어해요. 왜? 제자는 스승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거 따르는 삶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제자 말고 그냥 주일 예배나 열심히 드릴 테니까 난 제자 말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참관인 정도로 그렇게 삼아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순종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나무에 붙어있는 삶인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만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힘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 있는 삶이고 그게 주를 따르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에요. 평안만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단절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은 평안 종교인의 삶을 원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각인된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각인이 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심을,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각인된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올려다 봐야 그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리고 다윗의 나이는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주용이 또래쯤 됐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란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 돼요? 상대가? 상대가 그 말이 안 되는, 저게 생각이 없어도 보통 없는 놈이 아니지. 저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나가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이 그 큰 칼과 창을 들고 서 있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큰 칼과 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상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비웃었어요. 모두가 쟤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저 무슨 배짱이야? 비웃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비웃음이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왜?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저 칼과 단창보다 능히 강하시고 능히 전능하시고 능히 나를 이기게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우리 다 똑같이 보고 계신데 지금 걔가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저 청소년 다윗이 눈에 띄는 거 아니야. 저놈 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그럼 내가 너를 통해 나를 증명해야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럼 너를 통해 내가 나를 증명해야지.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살아있는지 아닌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명해야지.
안 그러시겠어요? 자,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다윗이? 이야,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칼과 단창 갖고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지? 봤지? 까불지 마. 이랬어요, 다윗이? 당연히 여겼어요, 다윗은. 이 결과를 당연히 여겼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이게 진짜네? 설마 했는데 진짜네? 이런 게 아니잖아, 다윗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고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 다윗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왕이 된 삶을 한번 봐요. 사무엘하를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찾았어요. 블레셋에게 잃어버리고 주변 암몬 이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주변 가나안 지경을 다 회복했어요. 가장 영토 확장이 컸었어요, 다윗한테.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각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여기도 가봐. 이놈들이 니네 출애굽할 때 방해했던 놈들이야. 내가 니네한테 갚아주려고 했었어. 가. 내가 이기게 할게. 모든 전쟁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군사가 적어도 상대방보다 말과 병거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왜? 이미 골리앗 앞에서 그 하나님은 증명되셨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전번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고 갔어요. 질 때도 있었어요. 지니까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돌이켰어요. 인구조사도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회개했어요. 내 군대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하셨다. 군사가 많으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럼 반대적으로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약해질 거예요. 그죠? 군사력이 많은 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하지 말라 했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인정하는 고통,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게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선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만난 이 일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고난을 만나요. 모든 인생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고난이 제일 크다고 여겨. 누구나.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과 낙심과 불평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 지금까지 내 인생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고난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넘어가게 하실 거다.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도 주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주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험한 태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일, 좋은 일도 태풍을 만난 현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주무르셔서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내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겐 고난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도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13년이나 쫓아다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그 기회를 쓰지 않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닥쳐진 모든 위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동이었던 나를 일으키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큼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나를 끄집어 올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거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위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숨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안전하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위에 올랐던 거죠. 우리 인생에 닥쳐진 고난, 그걸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평안을 원했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원하는 만큼 고난이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도전하는 다윗처럼 믿음에 도전해서 하나님께 각인된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할 거예요. 얘 봐라. 언제 믿음이 이렇게 자랐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신뢰했지?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나도 너를 신뢰할 거야. 네가 나를 찾는 만큼 나도 너를 찾을 거야.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를 찾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선하신다는 거예요. 우선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연의 은혜를 입게 하셔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더 특별한 은총을 입는 사람은 누굴까요? 각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 각인된 사람, 다윗처럼. 믿음이 각인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너 정도면 이 일도 맡을 수 있겠어.
그렇게 주목하시면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실 곳에 그 사람을 찾으셔서 맡기신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목받게 되는 것.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주님 손잡고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골리앗을 넘어섰잖아요, 다윗이. 그럴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날마다 예배와 기도에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더욱 이 시대에는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불평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왜 그렇게 유달리 예배도 드리고 맨날 가정예배 드리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목하시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주향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 때문에 외면을 당해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해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이때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위기를, 고난을, 외면을, 세상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